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무속인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순수히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몰라도 무당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점을 보고 무당으로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무당이 돼서 점만 보고 군만 뛰다 보면 뭔가가 허전해. 뭔가 알 수 없는 이 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왜 무당 노릇을 하고 사는지, 그 다음에 저 제갓집들을 어떻게 풀어주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실적으로는 점은 봤어. 점은 봤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지, 조금 야박한 말 하면은 점을 손님은 봤어.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이 생기고 궁금증이 늘상 있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무당을 하고 사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절 보고도 이 강의 내용을 어떻게 책으로 좀 쓸 수 없겠느냐. 근데 이게 너무 체험적인 부분이고 말로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저도 책으로 한 가지씩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굿해야지, 손님 봐야지, 또 강의해야지, 또 쥐새끼 잡아야지,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1년에 한 권씩은 책을 써냈기 때문에 한 30권 정도는 책을 썼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책을 쓰길 바란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 아주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이런 시절에는 영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없고 녹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접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경문이라는 것은 진짜로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 직접 들을 때에는 그 경문이라는 게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눈 뜨고 살아있는 한 앞으로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할 계획이니까 굳이 따로 어디다 뭐 책을 썰 필요 없어. 영상을 또 보고 또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이 뭐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고, 제가 영상을 내릴 수도 있고, 강의를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책을 남겨놓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당들이 쓰는 경문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면 그 무당들의 경문의 기초가 되는 도교의 경문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도교의 경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불경의 경문을 이해해야 돼. 그렇다고 불경의 뜻이나 도경의 뜻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시초가 어쨌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내용을 기록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주 더 고대에는 이 기록 문화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첫째로 종이라는 것이 발견이 된 것도 중국에서도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되는 시간밖에 안 돼 있고, 특히 서양에서는 종이가 더 늦게 발견이 돼서 예전에는 종이를 안 쓰고 이 서양에서는 양피지라고 양가죽에다 썼단 말이에요. 양가죽. 그 다음에 양가죽도 부패가 되니까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종이 대용으로 나온 것이 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라는 것, 이 얇게 갈대기 같은 걸 두드려 펴가지고 얇게 그걸 붙여서 종이 대용으로 썼는데, 그것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온 게 중국에서 그 당나무라 그러죠. 그 펄프를 짓이겨서 그 가루를 가지고 종이를 만든 거, 이게 한지의 시초인데, 종이의 시초인데, 그 이전에는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영화를 봐도 준추 전국시대 이전에 그 중국 영화를 보면은 종이가 없어요. 그게 편지를 쓰고 뭘 써도 가죽이나 비단 같은 데다가 편지나 뭐 지도 같은 거, 특히 우리나라도 옛날 고대 고조선 영화나 아니면은 삼국시대 영화를 보면은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종이가 들어왔는데, 고조선 이때 영화 보면은 지도 같은 것도 종이에 안 그리고 가죽에다 그린 그런 드라마를 좀 볼 거예요. 그것처럼 서양에서도 종이라는 것이 나온 게 불과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이전에는 종이 문화가 없으니까 저 성경책도 발견이 돼도 종이로 발견된 것보다 이 양가죽에 써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게 아주 고대 문서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기록이 종이도 없고 필기도구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기록할 자체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불교가 생성된 이 동남아시아는 우기 건기가 있지만 대부분이 더워요. 굉장히 습해요. 검기락에도 여기보다 훨씬 더 습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나 어디다가 글씨를 써서 보관해도 얘가 보관이 잘 안 돼. 그냥 금방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북방으로 온대지방에서 북방으로 오면은 보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이제 사막지방에서 아주 건조한 데서 옛날 고문서들이 발견이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록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야. 기록을 해봐야 보관이 안 되니까 없어지니까. 그래서 기록을 못 했는데 이 특히 불경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말을 들으니까 기록할 생각을 아예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또 이제 설법을 나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내일은 저 사람이 얘기를 해. 근데 어제 들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야,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내가 듣기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이렇게 얘기해. 너는 이렇게 왜 말이 틀리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말을 한번 들으면은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 내가 말을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들은 거에다가 내 생각이 1% 0.001%라도 가미돼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라는 한 인간이 살아생전에 말했던 그 내용이 점점 변질되고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때 직접 들은 사람끼리 우리가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 양반이 말한 거에 최고 근접한 내용을 우리가 좀 책으로 만들자. 근데 그때는 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암송 외우는 거야. 서로.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말하고 그래서 한 10명 20명이 말했는데 그 중에서 모인 사람들이 통과.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를 그대로 외웁시다. 해가지고 한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경에서도 초기 불경 우리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한 10년 전부터 이제 소개가 시작된 아함경 종류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거니 지금 수타니파타예요. 그 수타니파타를 보면은 아주 짤막한 경들로 계속 이어지고 반복이 돼요. 이 사람의 머리로 대가리로 외워야 되니까 요 외운 것이 책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초기 불경은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외워도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칙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귀로 직접 들은 말이다. 요게 항상 모든 초기 불경은 앞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는 여시아문이라는 거예요. 여시아문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내가 귓구멍으로 직접 들었다. 그런데 요것이 왜 뻥이냐면 요것조차도 뻥이에요. 요것도 왜 뻥이냐면은 진짜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경이라는 거를 모여서 한번 우리가 석가모니 말씀을 들어서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써보자 하고 시작을 한 게 최초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이후란 말이에요. 100년 이후. 그 전에 1차 결집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그저 우왕좌왕 말들만 많아서 결국은 합의를 못 봤어요. 그 최초의 합의를 본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후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2차 결집이래. 1차 결집에서는 500명이 모였는데도 여기서 통일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2차 결집에 700명이 모여서 합의를 도출을 해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경이라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귓구멍으로 직접 들어서 그걸 기억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80에 돌아가셨어요. 80에.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뒤를 졸졸 쫓아지면서 귀로 들은 흔히 말하는 10대 제자, 500제자, 500나한 이런 분들도 최소한 성인이 돼서 석가모니보다 짧게는 1, 20년이 나이가 적었을 것이고 많으면 3, 40세가 나이가 적었다고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데까지도 최소한 30년에서 50년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100년이라는 시간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말을 그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을 때란 말이에요. 한 놈도 남아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시아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숫다니바타에 써있는 여시아문도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때 들은 사람들이 1차 결집 때 모여서 우왕좌왕 했지만 그때 들은 사람들이 이때 들은 사람들만 해도 진짜로 귀로 들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얘기를 내가 들었겠다. 그렇게만 해도 거의 한 100년 정도면은 원형이 좀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모여서 암송을 했던 내용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줘도 이 3차 결집의 아소카 왕 때에도 이때면은 거의 이제 BC 한 200년 전이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내용이 더군다나 이 사람의 머리로 암송을 한 내용이 제대로 암송이 됐겠냐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4차 결집을 해요. 그때 4차 결집을 할 때부터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해. 기록을. 이거 외우는 거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때부터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때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가 없는데 그 인도나 스리랑카 지금 이런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일 흔한 남이 뭐냐면은 야자수 잎이에요. 야자수 잎에다가 야자수 잎을 아주 넓으니까 종이처럼 쓰기가 좋아요. 바짝 말린 다음에 여기다가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때 한 50대 60대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국민학교를 불렀죠. 그때 이제 시험 보면은 등사잉크라고 그래. 등사잉크에 기름종이를 철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모르죠? 그것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연필로 굵게 쓰면은 여기는 글씨가 쓰지만 밑에 장에는 호미베이죠. 호미베이가 아니면 초등학교 때 그런 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굵게 호미베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칠하면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자수 잎에다가 이 못이나 쇠로 이렇게 긁어대는 거 이렇게 긁어대면 야자수 잎에 이렇게 홈이 나오죠. 요 홈에다가 재하고 기름하고 섞은 그걸 여기다 바르면 이 홈에 구멍이 채워지잖아요. 홈에 구멍이 채우고 요걸 싹 닦아내면 여기 글씨 형체가 보이는 거야. 요걸 야자수 열매로 해서 폐엽경이라 해요. 이 엽이라는 이 야자수 엽자 쓰는 건 잎색 엽자 쓰는 경문 이 폐엽경이라는데 제가 요거는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 폐엽경을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데 폐엽경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사진으로 첨부를 해드릴게요. 어시아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그래도 가장 원형에 가까운 불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시아문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내 귓구멍으로 직접 들은 말이다. 이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 여시아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언제 들었느냐가 불경의 첫 교재에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언제? 일시불이다. 부처님이 살아계신 그때 들었다. 그때 부처님이 한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거기서 또 언제 들었냐, 어디서 들었냐, 제라고 그래. 제는 그 설법한 장소겠죠. 보통 사위국이라든지 마실라국이라 이렇게
그 부처님이 설법한 장소, 어디서 내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 그 다음에는 누구랑 같이 들었느냐, 누구랑, 나 혼자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대 비구라고, 여대 비구. 대라는 거는 숫자가 많다는 거고요. 비구라는 거는 불경에서 얘기하는 사부대중이라고 그래요. 사부대중이라고도 하고 사중이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그래서 비구라는 거는 머리 깎고 출가한 남자성, 비구니라는 거는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여자성, 우바이라는 것은 머리 깎고 출가를 하지 않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일반 제가신도 중에서 남자. 그 다음에 우바세라는 것은 제가신도 중에서 여자. 이게 통틀어서 출가한 남자, 출가한 여자, 출가하지 않은 남자, 출가하지 않은 여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사부대중이라고 해요. 그 사부대중인데 초기 불경은 주로 부처님이 승단에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중들한테 얘기한 거라 해서 오히려 초기 불경은 여대 비구라고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주 더 초기 불경은 요 자체가 없어요. 요 자체가. 요 뒤에가. 요거는 이제 문자로 기록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구전, 암송한 것을 나중에 기록한 걸로 볼 때는 여시아문밖에 없어요. 여시아문. 그래서 수타니파타는 수타지바타라는 책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해보세요.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에도 만 얼마면 충분히 구해요. 근데 내용이 불경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그냥 이서부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서부와 같은 내용. 부처님이 다니다가 뱀이 허물을 벗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비가 오니까 나디아는 뭐 지붕을 덮었더라, 저 광야를 혼자 가는 무소의 애플처럼 혼자 가라, 이런 여러분들이 그냥 간혹 이렇게 한마디씩 들은 것들이 이게 기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이야. 수타니파타는 뭐 어마어마한 뭐 설교가 없고 설법이 없고 뭐 대단히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 사성제 8정도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색즉시공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부처님이 다니면서 그냥 잔잔한 일생을 살면서 야, 아이고 너는 그게 뭐냐, 그냥 추운데 옷이나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야, 비가 오는데 빨리빨리 저기 장독대 덮고 빨래도 걷고 해야지. 그런 말씀 하신 거야, 이게 불경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에 넘어가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단 말이야.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손오공의 삼장법사라고 들었죠? 그 손오공의 삼장법사의 모델이 당나라는 현장법사라는 분이에요. 현장법사라는 분이 직접 인도에 가서, 그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와서 중국 당나라에서 번역을 했는데, 중국의 당나라라고 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랑 보면은 삼국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당연합군, 신라랑 당나라랑 연합해서 백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통일신라를 이루는 그 시기를 당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따지면 한 1500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현장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 불교를 수입해 올 때, 그때는 벌써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0년 정도 이상 된 시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200년, 300년 후에 이제 폐협경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기록문화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종이다 쓰게 되니까 이제 각자의 생각이 뻐꾸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론이라고 해요. 논. 그래서 보통 초기 불경에 부처님 말씀은 주로 경이에요. 경. 부처님 말씀이니까 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죽고 나서 이 종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부처님이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퍼뜨리려고 하니까 모임이 생긴단 말이야. 모임. 그걸 종단이라 해요. 종단. 지금으로 하면 승가죠. 승가. 그렇게 해서 종단이 형성이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규칙이 필요해. 규칙이. 그래 제일
예, 그걸 규칙을 우리가 율이라고 그래요. 율, 법이라고 그래요. 법. 율이라고 그러는데, 율이라는데, 이 율에, 여러분들 율이라는 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율이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게 제일 처음에 시작에 나온 율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수행하는 사람은 온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그저 바랑 하나 짊어지고, 발이 하나 들고, 밥그릇 하나 들고, 얻어먹으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잠자고, 욕심을 버려라라는 거야, 욕심을. 무소유로 살아라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은 목숨을 부지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평생 일일 일식이야. 일일 일식인데, 이 일일 일식을 언제 했느냐? 아침 먹고 나면은 하루 종일 굶는 거야. 근데 아침을 언제 먹느냐? 이거는 인간의 사이클, 리듬하고 맞아. 보통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는 절이 저 해인사나 뭐 아니면은 무슨 계룡산, 갑산 이런 데도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엔 절이 산골짜기에 있으면 굶어 죽어 중들이. 왜? 특히 인도, 스리랑카, 네팔 이런 데는 걸식 문화가 있단 말이야, 아직도.